하나님 말씀 잠언 13장 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아멘.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 그랬어요. 이 의인과 이 악인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비치는 것과 악인의 등불은 꺼지는 것이 또 이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의인과 악인이 대조를 이루고 있고 환하게 비친다는 말하고 꺼진다는 말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빛과 등불도 대조를 이루는 것 아닐까? 그래서 이 구절은 이 두 가지로 해석이 되어져요. 첫째는 빛과 이 등불도 대조다. 빛과 등불, 의인과 악인을 빛과 등불로 대조해서 말한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등불도 빛을 내는 거니까 오히려 의인도 빛이 있고 악인도 빛이 있는데 의인의 빛은 더욱 환해진다 이런 것이고, 악인도 등불이 있기는 있는데 빛이 되는 게 있기는 있는데 그것은 꺼진다. 그래서 빛과 등불을 대조해서 해석이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서술어 더욱 빛난다라는 말하고 꺼진다라는 말을 대조해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시편 1편 말씀처럼 의인과 악인의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잠언은 바로 지혜서라고 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교해서 말합니다. 잠언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 악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잠언을 읽어보면 이 네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 오해를 해. 그래서 잘못된 것을 자기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해 버려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무식한 사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이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기가 틀렸는데 그것을 굳이 고집을 부려요. 맞다고 주장을 해요. 그것은 미련한 사람. 악한 사람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 악한 사람은 같은 종류예요. 정도의 차이가 다를 뿐이에요. 생각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말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미련한 사람. 행동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악한 사람. 그래서 잠언은 지혜로운 사람이 의인이에요.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 악한 사람, 죄를 짓는 사람은 악인이에요. 이것을 대조해서 빛과 등불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난다 그랬어요. 잠언의 말씀은 격은 짧은 교훈을 주는 경구, 이런 것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모여 있어요. 그런 것들이 서로 연결 짓기가 어려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나는 뭔가 연결이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잠언을 전공한 어떤 목사님에게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아시냐고. 대부분은 그런 걸 모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맞는 거냐, 이게 좀 뭐 연결성이 있는 것 같아. 응? 그랬더니 있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쭉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의인의 빛은 무엇인가? 8절에 보면 재물에 대한 교훈이 나와요. 의인의 빛이 더 환하게 비친다고 하는 것은 의인의 가세, 의인의 번영, 의인의 재물은 더 빛이 난다. 다시 말하면 망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의인의 재물은 빛이 나, 더욱 밝아져. 욥은 욥기 29장에서 30장에 걸쳐서 자기가 과거에 부자로 살 때에 친구들은 네가 부자로 살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있다고 말하는데, 욥은 자기는 과거에 그 재물을 가지고 구제 사업을 많이 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성문에 나가면 사람들이, 아이들도 젊은 사람들도 노인들도 욥에게 모두 일어나서 인사를 한다. 그래서 욥이 빛나 보이는 거야. 이게 무엇이 욥으로 하여금 빛나 보이게 만들었을까요? 그 재물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선을 많이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재물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구제하고 다른 사람을 많이 돕다 보니까 이 돈이, 재물이 욥의 행동을 빛나게 보였어요. 그래서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비친다, 그렇게 해석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빛나 보이는, 우리의 의로움이 나타나는 이런 물질 생활 되기를 축원합니다. 악한 자들 어떻게 하겠어요? 남의 물질을 빼앗고 그 물질을 가지고 이기적으로 탐욕적으로 쓰잖아요. 이게. 그런 사람들은
등불은 꺼진다 그랬어요. 악한 자도 물질의 복이 있지. 예수 안 믿어도 부자들이 있잖아. 그런데 그들의 등불은 꺼진다 그랬어요. 빛이 안 나. 빛이 안 나.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이 이 사람의 이미지를, 이 사람의 모습을 전부 어둡게 만들어버려.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그 부자들을 보면서 손가락질 하면서 욕합니다. 빛이 안 나와, 이게. 오히려 사람들의 평가가 어두워요. 그 물질을 가지고 이 사람은 어리석고 미련하고 악한 일을 해버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물질이 주는 빛도 꺼져가. 그래서 여기에 재미있는 표현이 빛과 등불로 대조된다 그래서요. 자, 이 빛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태양빛과 같은 빛을 말해요. 쫙 비춰주는 거. 등불은 일시적이고 임의적이에요. 이게. 등불에 있어도 내가 불을 밝혀야 돼요. 등불을 가지고 있어도 거기에 밝히지 아니하면 등불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이 태양빛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비춰. 낮이 되면. 하나님께서 의인의 재물과 의인의 행동은 나는 숨기고 싶은데도 하나님은 환하게 비치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등불은 내가 밝히고 싶어도 한계가 있어요. 내가 밝혀야 돼. 또 이게 말이에요. 기름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빛이 점점 어두워져요. 나는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시골에서 살아가지고 어릴 때 호롱불 기억이 있어요. 요 주먹만한 요런 호롱불, 거기에 석유, 그 다음에 뾰족하게 구멍 하나 내가지고 거기에 헝겊을 하나 이렇게 꽂아 넣으면 그 헝겊을 타고 석유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거기 불을 밝히면 되는 거지. 근데 이게 이제 석유가 떨어지면 서서히 호롱불이 희미해져요. 결국에는 뭐 꺼져버리죠. 이게 등불이야. 영원하지 않아. 처음에는 이게 빛나 보이는데 영원하지 않아. 요즘은 기술이 좋아가지고 램프, 충전용 램프가 있잖아, 이게. USB 그 전선을 이용해가지고 다 충전해 놓으면은 한동안은 빛이 나요. 금방 100% 충전해가지고 불 탁 끄면 밝아. 근데 조금 있으면 이제 그 전기 용량이 줄어지면서 빛이 처음보다는 조금 덜 어두운 것 같아. 그래서 나중에 보면 다 배터리가 소진되어져 가지고 켜도 불 안 들어와. 그게 등불이야. 뭔가 이 한계가 있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그 의로운 행위는 태양빛과 같이 비친다. 더 환하게. 다음 수요일 날 막 그런 걸 한번 설교를 해보려고 하는데, 돋는 해같이 비친다.
점점 돋아나가지고 정오의 태양이 돼. 점점 밝아지는 게 있는데 악에는 점점 빛이 약해져요. 그 재물을 가지고 그 가산을 가지고 의로운 행위를 하지 못하니까 그 물질이 점점 줄어지는 것이죠. 막 새 나가. 그래서 그 재산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빛이 안 나. 원래도 빛이 안 났지만은 그래도 부자랍고 사람들이 이렇게 좀 빛나는 것처럼 보여졌는데 어느 날 그 가세가 기울어져 가지고 그 물질이 그 사람을 더 이상 빛나게 보이지 않게 만들어요. 왜 그랬을까요? 의인의 가산과 재산은 왜 이렇게 점점 빛나 보이고 악인의 재산은 왜 점점 줄어지겠어요? 그 물질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물질을 가지고 빛이 되는 일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빛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았으니까 안 빛나지 뭐. 어둠의 도구가 되어져 버리면 결국은 뭐예요? 그것도 어두워지더라 그 말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빛이 비치는 뭔가 어둠에 속한 사람들에게 빛을 주는 이런 의인의 재산, 의인의 행동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물질로 좀 빛이 비치는 이 일을 행해야 우리의 의가, 그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하고 있는 의가 사람들에게 비친다. 이런 교훈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 빛은 생명을 의미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욥은 고난당할 때에 이 빛을 생명에 비유한 바가 있어요. 욥기 3장 16절 욥기 3장 16절 같이 봉독합니다. 나는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낙태되어서 땅에 묻혔어. 그게 뭐예요? 빛을 보지 못한 나이야. 죽은 나이야. 생명 없는 거. 20절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가. 고난당하여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은 차라리 죽이면은, 자기를 그냥 죽이면은 그렇게 고난이 끝날 터인데, 이런 고통과 마음이 속상한데 하나님이 생명의 빛을 비춰서 차라리 죽었으면은 이 모든 것을 훌훌 털고 자유롭게 되겠는데 죽지도 못하고 생명만은, 사탄에게 생명만은 건드리지 마라. 생명만 남은 거야 지금. 나머지 모든 것은 다 사라져버렸어. 나에게 빛이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렸어. 재산도 자식들도 평판도 명예도 다 사라졌어. 뭔가 사람들에게 비칠 만한 게 하나도 없어. 딱 남은 이제 생명만 남았어요. 이건 어둠이지.
이건 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욥은 자기도 모르게 뜻밖의 말을 했어요. 자기는 100% 완전히 어둠에 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빛을 하나 남겨놨어. 그게 뭐예요? 생명이야.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은 빛이다. 생명은 빛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세상에 빛이 있어. 이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야. 이게. 말씀, 빛, 생명. 이게 요한복음의 중요한 단어. 의인의 생명은 더욱 빛난다. 악인의 생명은 꺼진다. 이런 대꾸, 대조를 사용하고 있어요. 의인은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 그래서 욥이 무엇을 깨닫습니까? 자기도 그렇고 사람들도 야, 저 사람은 돈이 저렇게 많으니까 돈이 저 사람에게 빛이야. 돈 때문에 착한 일을 많이 하니까 명예가 생겨서 빛이야. 그렇게 알려줬어, 사람들에게. 그런데 하나님이 사탄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빛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털어내버렸어. 그래서 욥은 뭐예요? 나는 이제 빛이 하나도 없어. 그래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빛이 있어. 아직도 자기에게. 생명이라고 하는 빛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이 빛도 없으면은 100% 어둠이죠. 근데 희한하잖아, 이게. 빛이 하나도 없는 게 문제지. 작은 빛이라도 하나 있으면 밝잖아, 이게. 빛이 하나도 없는 게 문제예요, 이게. 근데 작은 빛이라도 하나 있으면은 뭐 이렇게 좀 희미하긴 하지만 사물의 식별이 가능하잖아요. 이게. 의외로 그 작은 빛이요 크게 느껴져. 요뭐 그렇게 뭐예요? 손톱만한 요 손톱만한 전등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 불이 다 꺼지면 캄캄하겠지. 근데 희한해. 요 손톱만한 빛이라도 하나 있으면 보이잖아 이게. 휴대폰 여러분 그 불빛이 비치는 구멍 보세요. 뭐 얼마나 클까봐. 밝아. 빛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욥에게 생명의 이 빛은 주셨어요. 남겨놨어.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 빛은 있다. 빛은 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빛이라. 이 생명은 사탄이 손대지 못하게 해서 이 생명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탄이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는 다 생명의 신비를 다 이해하기 힘들지만 힘들잖아. 이게. 저래 착한 사람이 왜 이렇게 빨리 죽어? 뭐 그런 우리 말을 할 때 있잖아 이게. 우리가 잘 이해가 잘 안 돼. 그게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생명에 관한 문제.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난은 당하지만 우리의 생명을 주셨어. 그 생명을 통하여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의 빛이다. 내가 너의 빛이다. 왜? 생명은 사탄이 손 못 대. 그래서 한 가닥 빛이 있는 거야 지금.
그 생명을 통해서 빛 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빛조차 없으면 하나님을 보기가 힘들어. 뭐 빛이 있어야 뭐 하나 볼 거 아닙니까? 그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 의인의 정체성을 지켜가기를 바랍니다. 의인은 생명의 빛을 믿어. 악인은 생명의 빛을 잘 몰라. 물질이나 탐욕이나 세상 즐거움이나 이런 게 빛이라 생각해. 이런 게 사라지면 이 사람은 빛이 없는 거야. 달라. 의인은 다 잃어버려도 주님이 빛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셨어. 의인의 생명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셔. 그 빛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가지고 빛으로 삼고 이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생명의 빛을 탁 주셔가지고 이 빛이 비쳤어. 무엇이 보일까요? 생명의 주인, 나의 생명을 사탄에게 주지 않고 사탄이 손 못 대게 하고 하나님이 다 붙잡고 계셔. 그게 보이는 거야. 생명을 통해서. 따라하겠습니다. 살아갈 수 있다. 살아갈 수 있지. 생명이 있으니까. 이 생명이 꺼져가면 죽는 거고 이 생명이 더 환하게 비치면 살 수 있는 거지 뭐 이게. 죽고 싶어도 살 수 있지. 생명이 빛을 나는 빛을 비추는데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이지. 의인은 이 생명을 빛으로 삼아. 하나님이 의인의 생명을 빛이 나게 하신다. 반대로 악인은 꺼져가. 점점 밝기가 약해지고 그러다가 막 저절로 스르륵 꺼져버려요. 촛물이 다 타버려서 꺼져가는 거예요. 이 지혜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자, 욥기 18장 5절 6절. 두 번째 빌닷이 악인의 운명을 그렇게 표현을 해서요. 욥기 18장 5절 6절 같이 봉독합니다.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악인들이라. 악인의 빛은 꺼진다. 불꽃은 빛나지 않아. 빛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꺼진다 그 말이죠. 이게.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장막 안에 빛이 있어요. 등불이 있는데 이것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어두워진다. 여기 잠언 13장 9절에는 장막이라는 표현을 안 썼는데 욥기 18장 6절에는 악인의 등불이 꺼져가는 것에 장막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왔어요. 장막은 텐트 그 말이죠. 텐트. 장막에는 등불을 켭니다. 이 당시에 장막은 뭐예요? 천으로 된 거잖아요. 창문이라는 게 없어요. 있다면 문 하나밖에 없어. 그리고 뭐 몽고 사람처럼 뭐 하늘을 뻥 이렇게 뚫어 놓으면 뭐 공기 순환도 되고 빛도 비치고 그래 하겠지만 이때는 그것도 아니야.
그래서 이 천으로 된 텐트를 쳐버리기 때문에 안은 캄캄해요. 그래서 항상 등불을 켜놔야 돼. 뭐 기름이 많은 것도 아니고 또 좋은 질이 좋은 기름도 아니잖아 이게. 그러니까 또 등불이 그리 밝지도 않아. 그래도 뭐 그런데 익숙하면 또 살겠지. 그래서 이 악인의 장막의 등불은 꺼져간다. 그래서 이 장막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고대에는 날이 어두워지면 더더욱 장막 앞에 모닥불을 피워. 왜냐하면 뭐 가로등이 있는 게 아니니까 별빛이 없으면은 온 세상이 뭐 캄캄하지. 우리는 가로등이 있는 곳에 익숙해 살다 보니까 가로등이 없는 캄캄함을 잘 모르잖아. 시골 가봐야 알지. 가로등이 없는 곳에 살아봐야 얼마나 캄캄한지. 그나마 달빛, 별빛에 의해서 그래도 좀 환한 게 있습니다. 그래도. 근데 참 캄캄해요. 이게. 나그네는 뭐예요?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잖아. 근데 어디에 이 텐트 앞에, 장막 앞에 이렇게 불이 이렇게 있으면은, 아, 저기에 민가가 있네. 그래서 그 불빛을 보고 그 민가를 찾아가. 그러면은 나그네를 이 사람이 대접을 하는 거지. 대접. 가난한 사람은 그걸 못해. 다른 사람을 대접할 게 없잖아, 이게. 자기들 뭐 이렇게 한 끼 먹고 한 끼 먹는 뭐 그 정도인데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뭐 빵 이런 거 없어. 그러니까 불을 피울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이 텐트 앞에, 장막 앞에 불을 피워 놓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제력이 거기에 반영되어 있어.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은 좀 돈이 좀 있겠다 이렇게 표현하잖아. 이게 그런 재물이 있는 표시이기도 했어요. 그러면은 이런 재물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싫어. 아무 상관도 없는 나그네들을 뭐 도와주기 위하여 내가 자원해서 어두워지면 혹시 길 가는 사람이 있을란가. 어두워서 밥도 떡 한 조각도 못 먹고 다니는 사람이 있을란가. 아이고 그러다가 배고파서 피곤해가지고 죽으면 안 되지. 내가 불을 피워놓고 이 불빛을 보고 사람들이 오면은 아이고 배고프겠다. 빵 한 조각 먹어라. 줘야지. 의인이야, 의인. 그래서 이 등불은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해주는 생명의 등불이야.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생명을 공급해주는 이런 불은, 이런 빛은 환해져야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도움을 주는 일이 되지 않겠어요, 이게. 근데 악인은 그런 불 안 피워. 저거 집구석 안에서만 불 피우는 거야, 이게. 이 불빛이 새 나가서 지나가는 나그네가 이 새어 나온 빛을 보고 저거 집에 찾아올까봐 겁나는 거야. 그래서 호롱불 낮추어가지고 심지를 낮추어서 불이 희미하게 자기들끼리만 보일 정도로 그래 해. 그래 하면은 뭐예요? 그러면 자기 집구석은 밝아지겠느냐 이거지. 아니 그런
그런 집구석의 등불은 주님이 꺼버린다 그랬어요. 바람이 불든지 뭐 누가 잘못해서 등불을 툭 건드려 가지고 꺼버린다. 점점 꺼지게 한다 하는 것이지. 우리가 선을 베풀고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여러분 이런 빛을 비추기를 바랍니다. 나만 우리 집 안에만 나의 장막 안에만 비추는 빛이 아니라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텐트 밖에도 빛을 만들어 놓아서 길 잃은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도움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야지. 그럴 때에 이 나그네들이 이 빛을 보면은 진짜 밝게 보이는 거요. 얼마나 이 빛이 밝게 보이겠어. 자기 집안에서만 자기들끼리만 밝게 하려고 비춘 뭐요? 너무 밝으면 안 되는 거야. 새 나갈까 봐. 그래 빛을 줄인다니까. 평생 그래 살아. 우리 집안에서만 아니라 여러분 집 밖에도 빛을 비추어서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하는 이런 장작불 여러분 피우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런 빛은 환하게 비친다 그랬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 4장 5장 특별히 5장에 이 장막이 무너지면 그랬어요. 육체. 그 장막은 우리 자신을 가리킬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가리킬 수가 있어요. 생명은 우리의 등불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빛이 꺼져갈 수가 있고 우리 안에 이 생명의 빛이 강하게 비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의를 행하는 자들에게는 빛이 크게 비치게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의인의 생명은 빛나. 십자가에 예수님의 생명은 만고에 빛나잖아요. 우리들의 생명하고는 빛이 다르잖아요. 똑같은 생명인데 빛나는 게 달라. 우리는 뭐 항상 이기적으로 내 잘 먹고 내 잘 살고 내 행복하고 이기적이지. 그러니까 우리의 이 생명은 이 빛이 잘 안 나.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은 진짜 빛나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온 인류의 구원의 빛을 던져줬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자기만을 위한 생명 되지 말고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런 생명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생명은 빛나 보여. 빛나 보여. 그런 생명은 죽어도 빛나 보여. 빛나 보여. 그래서 항상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보인다니까. 죽었는데도 살아있는 것처럼 빛이 있으니까. 아기는 기억도 안 해. 누가 기억하겠어요? 돌았나? 할 일 없나? 신경 쓸 게 그래 없나? 머리 쓸 때 그렇게 없나? 그런 인간의 생명을 왜 기억해? 안 합니다, 여러분. 저절로 망각되어져 버려. 하나님의 기억도 안 하게 만들어 버려요, 이게. 의인의 생명은 빛나게 한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빛나는 이런 생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반론이 있어.
욥은 하나님께서 악인에게도 빛을 주신다 그랬어요. 악인들이 뭐 잘 되더라 그 말이지. 심지어 악인의 장막에도 평안하더라. 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12장 6절. 같이 봉독합니다. 강도의 장막 안에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악인들에게도 후하게 주시는 일이 있더라는 거야. 이게 원리대로 하면 악인들은 번영이 되면 안 돼. 번성이 되면 안 돼. 빛이 나면 안 돼. 이게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야. 이게 사탄의 본성을 가진 인간들이 잘 되면 안 되지.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고 엘리바스가 말하고 빌닷이 말하니까 욥이 항변하는 거예요. 이게. 악인들이 빛나잖아 그래도. 자,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21장 1절. 이게 1절이 아닌데 17절 미안합니다. 21장 17절 같이 봉독합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공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하나님이 악인의 등불을 끄게 한 게 뭐 몇 번 있나? 경우를 들어보라는 거야. 도대체 몇 번이나 되는데. 그런 경우도 있겠지. 근데 몇 번이나 되는데 그게. 악인의 등불이 어두워지는 것은 몇 번이 안 되고 오히려 수백 번, 수천 번 악인의 등불이 밝아지는 게 더 많지 않냐? 욥의 항변이라. 자기를 자꾸 막 죄의시하니까. 그들의 말이 틀렸다 이거지. 기계적으로 막 악인은 등불이 꺼진다. 의인은 환하게 비칠 것이다. 그래 네 등불이 어두워지는 거 보니까 너는 악인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욥이 화가 나가지고 네 말이 틀렸어. 나는 악인이 아니야. 그리고 네 말대로라도 틀렸어. 네 말대로 막 악인은 등불이 다 꺼지더냐? 안 꺼진 악인들은 뭐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이런 욥의 항변. 우리들이 하나님에게 묻고 싶은 말이기도 해. 이게. 의인의 빛은 더욱 환하게 비춰야 되는데 악인의 등불은 꺼져야 되는데 하나님 이게 바뀐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 악인과 의인을 지금 착각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잘못 보신 거 아닙니까? 내라고요, 내. 악인이 아니고 의인 냅니다, 내. 하나님 잘 보세요. 왜 내 빛을 꺼지게 합니까?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욥기가 나온 거지 뭐. 욥이 이런 게 이해가 안 되거든. 답은 뭐예요, 이게? 그렇게 의인의 빛은 환하게 하는 게 원래 하나님의 취지 뜻이야, 이게. 그런데 지금 왜 의인 욥의 빛이 어두워지고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왜 악인의 등불이 꺼져야 될 일을 의인 욥에게 이렇게 합니까? 이건 하나님의 원래 뜻,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비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여기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지.
자, 답이 뭐예요? 욥기 답이 뭐예요? 이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욥이 막 그런 거에 대해서 불평하고 항변하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면 나와보세요. 나 좀 만납시다. 아니 나하고 좀 토론 좀 합시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막 따지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보여줘. 이게 찾아도 찾아볼 수가 없어. 이게. 그러다가 엘리후가 나타나가 질문을 막 던졌는데 한마디도 대답 못하게 했어. 하나님의 섭리로 일어나는 많은 자연 현상에 대해서 이거 아니야 물으니까 하나도 모르겠어. 그러면은 당신 말대로 의인의 빛이 환하게 비쳐야 되는데 근데 이 의인의 빛이 악인의 빛인 것처럼 꺼져가고 있어. 이게 뭡니까? 아니 자연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도 다 잘 모르면서 이 의인의 빛이 꺼져가는 것과 같은 이것에 대해서 당신은 뭘 안다고, 뭘 아는 게 있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냐 이거지. 그러고 난 다음에 그렇게 찾아도 안 보이던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났어요. 그렇게 만나보고 싶었던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났어. 욥기 42장에. 자, 욥이 어떻게 됩니까? 막 따지고 덤벼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소문으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나이다. 내 잘못했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이렇게 말했잖아. 이게. 그렇다고 의인의 꺼져가는 이 등불,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비춰야 되는데 꺼져가는 등불에 대한 답은 못 받았잖아. 그런데 욥은 뭐예요? 답을 깨달았어. 답을 받은 거야 이게. 답을 받은 거야. 답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내가 입술로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천지를 모르고 떠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의인의 빛이 왜 악인의 등불처럼 됐습니까? 내가 막 떠들었는데 하나님, 내가 그거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답을 준 게 없어요. 근데 엘리후에게만 무수한 질문을 받다 보니까 탁 깨달은 거야 이게. 깨달았어 이게. 탁 깨달은 거야 탁. 무슨 설명을 들어가 깨달아진 게 아니야 이게. 탁 깨달았어 이게. 그래서 종합해 보면 처음으로 돌아갔어. 자기는 악인의 등불같이 다 꺼져갔어. 근데 무슨 빛이 있었다 그랬죠? 생명의 빛이 남아있어. 근데 이게 이제 자기는 빛이라고 생각 안 한 거야. 차라리 이 빛도 꺼졌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이 빛이 생명이고, 이 빛이 구원이고, 이 빛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이 빛이 욥의 의라. 욥의 의가, 그 생명의 빛이, 그 욥의 의가 거기에 있었어요. 그걸 생각 못했어. 근데 마지막에 가서 탁 깨달았어요. 설명을 안 해줬는데 주님의 은혜로 질문을 받다가 탁 깨달았어요. 자,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갑절의 복을 받았어요. 따라하겠습니다. 고난 후에 빛이 더 밝아졌다. 욥은 이 고난 때문에 자기의 빛이 악인의 등불처럼 꺼져갔다, 꺼져간다고 절망을 했어요. 친구들도 그렇게 매도를 했어. 근데 하나님께서
고난 당하기 전에보다 고난을 통해서 고난 후에 욥의 의로움을 진짜 더 환하게 비치게 만들었어요. 고난의 욥이 42장에서 욥의 모습이 1장의 욥의 의의 모습보다 더 빛이 밝아. 의인의 빛은 더욱 환하게 비치고 그랬어요. 우리는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게 있는 빛나는 것들이 다 없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어두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생명이 있어. 그 생명이 힌트요. 생명은 하나님이 붙들고 있어. 이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 이제 빛이 비쳐. 내게 생명이 있어서 빛이 비쳐. 욥은 죽으면은 이 빛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빛을 찾고 기다리다 보니까 어느 날 주님이 깨달음의 빛을 주신 거예요. 무슨 깨달음을 받았는지는 성경이 말해주지 않아. 설명 안 해. 뭔가 깨달음의 빛이 온 거야. 이게. 그래서 욥이 회개하지. 뭘 깨달았을까? 그건 우리 해석자, 우리가 이제 말해줘야 될 거야. 이게. 뭘 깨달았을까? 생명이 빛이었고 하나님이 그의 빛이었고 그의 의가 그의 빛이었어. 근데 이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있기 전보다 고난이 있고 난 다음에 이게 더 환하게 보여. 그래서 욥기 1장의 욥보다 42장의 욥이 더 위대해. 오늘 우리들에게 욥이 교훈이 되는 것은 뭡니까? 1장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1장의 욥은 안 믿는 사람들도 그래 되고 싶어 해. 42장의 욥이야 이게.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의를,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의를 여러분 반전해서 더 환하게 비춰줄 줄 믿고 여러분 어둠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등불이 꺼졌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더 환하게 비춰주실 것이다. 이런 소망 가지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욥과 같이 이 빛을 계속 찾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 예물 드린 분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의 빛을 남겨놓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생명을 우리에게 빛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어두워지고 우리에게 빛이 되는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간다 하였지라도 어둠밖에 남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주여 이 고난의 어둠을 통하여서 반전으로 주여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우리의 의의 빛이 더 환하게 비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있는 빛이 더 환하게 비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물 드린 심령이 있습니다. 이 물질 속에 여종의 기도와 소원이 있습니다. 간절히 구하고 찾고 주의 도움을 호소하는 게 있습니다. 아버지여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응답하여 주셔서 영혼에도 육체에도 가정에도 그의 기도에도 그의 믿음의 삶에도 큰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